예, 우리 반갑습니다. 옆에 띠아 사람과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봄처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절을 맞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나의 산소망, 저 같은 찬양 정말 여름 가운데 예수님의 산소망이 충만한 예배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늘로 부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익혀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 예배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시리, 여러 가지 답답함과 문제들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찬양을 통하여 완전히 열려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짐과 모든 것들을 내놓고 십자가 앞에 새롭게 산 소망을 부여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말씀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동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신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 당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찬양에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을 신령하게 주님의 은혜에 담기하여 나의 법 덮어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앞에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앞두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앞두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즐겁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눌림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게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바라보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순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올라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복숭아꽃, 찰죽, 겨울잠 자던 씨앗들이 봄 햇살을 충분히 받아 새싹들이 돋아나고 산과들에는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었어요. 주님,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자신의 모습을 한껏 뽐내며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처럼 이 시간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수년 동안 심겨진 딱딱한 말씀의 씨앗들이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의 생수가 강하게 흘러넘쳐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마다 깊이 깊이 스며들어 잠자는 영과 육을 깨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꽃, 기도 충만의 꽃, 말씀 감화 감동의 꽃들이 풍성하게 피어나게 하시고 꽃이 꽃이 지고 나면 행함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충만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지혜롭게 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주님의 뜻과 섭리와 일생 동안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 반대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주님의 길을, 또 때로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의 등 뒤에서 늘 온화한 눈빛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 그런 잘못된 삶의 순간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깐의 나그네의 삶을 허락받은 저희들이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나그네 삶을 충실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때마다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억울함, 어려움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강구할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시절이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하신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죽을 생명을 살리시고 딱딱해진 심령을 귀경시키며 구원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복된 길이 될 영의 양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귀 잘 심겨줄 수 있도록 강권하신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버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교물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광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교회 교회 소식 처음에 코로나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지켜야 될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보고 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 방역에 대해서 좀 소홀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하지 않고 또 뭐 4차 유행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교회가 가장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이나 우리가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만 경각심을 가지면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자 또 우리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 들어올 때 뭐 지금 잘 체크하고 있죠. 이렇게 이열 체크하고 손도 씻고 마스크 하시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정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모여 식사하거나 이런 건 우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마스크 벗고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뭘 취식한다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 잘하고 있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아직 우리 그 대표기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하는 분들한테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주일날 원칙은 보시면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십시오.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는 여기 있는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실 때 통일되게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말고 하시고요. 나오셔서 이 마이크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뭐 거의 저희 교인들은 자가 차량이 있지만 교회차를 이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인원이 좀 넉넉하면 한 자리를 띄워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차 안에서 옆좌석 말고 대각선으로 자리가 나면 앉아주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운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저도 요즘에 샌드위치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할 때는 운전자 옆에는 앉지 마십시오. 뒤로 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끼시고 대화를 하시고 대각선, 그리고 운전사 옆에는 앉지 않고 뒤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이거를 작은 실천입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지키고 있지만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식사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요수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필사 대행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교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저기 상장 드려야 돼.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상장입니다. 예. 저번 주에 안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야고보서 쓰셨죠. 너무 잘 쓰셨어요. 야고보서를 진짜 해가지고 야고보서에 은혜 받은 거 많으세요? 많으시죠? 예,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요거 아가서인데요. 특별히 아가서 사랑장입니다. 집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구약 쓰시면 박수. 성경필사 이제 다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쓰시고 계실 건 안 돼.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쓰세요. 6월 말까지인데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쓰면서 숙제가 아니라 의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렸던 그 말씀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선택한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아멘? 그냥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나에게 아가서를 줬을까? 그러면 집안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드린 거고, 그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성령필사를 여러분들께서 꼭 은혜롭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큰 영적인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원칙은 6월 말까지지만 그 너머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시간 주일 예배 송출은 계속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광고를 드릴 텐데요. 유튜브 채널 가운데 참 유익한 채널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가끔 유익한 유튜브 채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재기 TV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아세요? 네. 이 장재기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낭독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책으로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가서 거기는 컨텐츠를 보시고 가장 많이 130만 회 횟수한 그 잠잘 때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들으시면 이게 왜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재기 목사님이 이게 전문적 사역을 하시는데 상당히 영적으로 기쁘시고 기도가 뭔지를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기도를 낭독하세요. 1시간 이상.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도 많고 불면증이 떠나는 분도 많습니다. 기도를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재기 TV에 나오는 이게 참 특별히 제가 주부에 나왔지만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장재기 TV에 나오는 기도문을 듣고 기도하면 좋아요. 첫 번째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장재기 TV에서 기도문을 듣고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병상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새가족들이나 기도하는 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들으시면 기도는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들음으로 이 기도를 들음으로 은혜를 삼하는 분들 있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를 때 은혜 받듯이 기도를 듣는 기도도 이런 곡조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많은 분들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듣고 치유함을 일어나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하는 은혜들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장재기 TV를 활용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제가 경험하고 좋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가정예배를 여러분들 꼭 집에 드리시고요. 가정의 공유를 또 사대공동 시킬 수 있는 것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요, 주보를 잠깐 피겠습니다. 4월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도를 한 1, 2분 짧게 다 같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4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눈을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2021년 4월 이번 연도 나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한 달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올해의 말씀 있으시면 피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나라가 분열과 다툼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700만의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 시즌 더욱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소서. 자연계의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 청년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와 전긴 성경 필사대 행진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이 균형성이 생기고 모든 삶의 선택과 문제들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1번과 4번,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 청년,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많죠. 가슴이 참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 처형들 가운데 수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 나같이 예배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5가지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올해의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나라가 분열과 다툼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7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 시즌 더욱더 회개함으로 정신을 차리어 그리스도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 청년 이르기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타협하여 인본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와 전기의 성경 필사 대행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균형성이 생기고 모든 삶의 선택과 문제들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4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뽑은 귀한 말씀, 올해의 말씀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대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죠. 그 가운데 이번 주 꼭 나눠야 되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마지막 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이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 야곱이 일단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지역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정착시키죠. 그러고 수많은 세월이 흘립니다. 약 350년 세월이 흐른 뒤 야곱의 자손들은 엄청난 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못해도 성경을 유추해 봤을 때 100만 명 이상 될 정도의 많은 인원이 되죠. 야곱의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3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겠죠. 특별히 애굽의 정치 정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애굽 왕이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투투모세 1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그 세력이 강성해지자 적지 않은 불안과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정권의 안정과 애굽의 평화를 위해서 날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의 대상으로 단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본격적으로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투투모세 1세가 한 정책이 뭐냐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 북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색 건축에 그들을 총동원하여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애국 왕에게 대항할 힘을 무력화시키고 노예로 부려가지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한 애국 왕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생각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애굽 왕은 더욱 근심이 되어서 두려움까지 들게 됩니다. 이에 그 왕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극악무도한 계략을 짜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생남아 살해 음모 사건을 꾸밉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 산파 십부라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애굽 왕은 그 당시 히브리, 여기 히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이 히브리 산파들의 리더들을 불러, 리더 둘. 그러니까 많은 산파 가운데 리더 둘, 여기 십부라와 부하 리더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잘 들어. 히브리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너희가 가면 그들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 안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엄청나게 누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아들을 낳을 때 산파기에 따라서 부모 모르게 숨통을 끊을 수도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신생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애굽 왕은 이미 알았어요. 정말 무섭죠. 그리고 소름 돋는 은밀한 살해 음모를 꾸민 겁니다. 아니 이 말을 듣고 이 산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은 가장 최고의 법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불꽃 쫓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산파 둘, 이 십브라와 부하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 산파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나 고뇌의 모습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11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이스라엘 동족의 씨를 말릴 수 없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두 산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애굽 왕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애굽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진짜 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준엄한 명령을 받게 될 물리적 위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오감으로 느끼는 죽음의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양심이 더 크게 작동한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애굽 왕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력, 명예, 힘, 법 등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권력과 법 앞에서 두려워하죠. 그죠? 여러분들 경찰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갑자기 뭐를 보죠? 내가 지금 이거 보죠? 이 띠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권력과 법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또한 세상의 명예와 재력 앞에 쩔쩔맵니다. 맞죠? 쩔쩔매. 요즘 세상을 뭐라고 했냐? 법 만능주의, 양육강식,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회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원어적인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죄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모든 일 앞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산파는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일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창조주요 전능자이심을 인식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사마저도 결정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영원한 산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세상 이 둘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쪽에 더 위협을 느끼고 어느 쪽에 여러분들 굴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따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려움은 뭐냐면 무서운 존재를 위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따를까요? 거룩한 두려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의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그때 모세가 머리를 엎드려 주님 앞에 두려워했던 그 경외감입니다. 따라서 경외하다는 말은 뭐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과 조심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과 조심하다.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쉽게 푼 게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과 조심하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 표현대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1순위의 마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른 신앙인과 단단한 신앙인이 나누게 됐다. 그럴까요? 무른 신앙인, 단단한 신앙인. 예. 이 무른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나태, 적당함, 이런 게 무른 신앙인의 특징. 그러니까 나태하고 적당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입에 풀칠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합리함으로 신앙의 나태함을 보이죠. 때로는 적당한 신앙의 타협점을 찾아서 신앙적인 면에서 한 발짝 후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더 얘기하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옆에 있는 하나의 어떤 나를 안정을 주는 그런 어떤 평안을 주는 어떤 세상의 서적같이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최고의 법이 되어야 될 말씀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른 신앙인의 특징이다. 볼까요? 말씀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두렵지 않아요. 신앙의 위기가 와도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른 신앙인의 모습이 나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도전을 주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여러분들 승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넘어지고 거기에 자빠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과만 할 때도 있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두려움. 무른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낙태하고 적당한 신앙과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제가 항상 비군한 예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많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말씀 아닙니까? 이건 작년에 우리가 이미 봤죠. 이런 말씀들 여러분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고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별 감흥이 없습니까? 아니, 더 쉽게 찔림이라도 옵니까? 아니면 졸려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실제.
그거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른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따라볼까요? 단단한 신앙인이 되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파들,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았던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있는 신앙, 말씀의 권위 앞에 타협과 합리화와 적당함이란 단어가 부끄러워 얼쩔 줄 몰라 하는 신앙이,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받아도 끝까지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인, 이런 단단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이번에 그 서울 보궐선거 끝났죠. 예, 끝났는데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서울시청에 있는 공무원, 특별히 신호회 안에 있는 공무원 10몇 명인가가 국가에 이제 소송을 했어. 어떤 소송이냐? 퀴어 축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에 있던 시장에 있던 분이 퀴어 축제를 완전히 열어버렸잖아요. 그거 잘 아실 겁니다. 강장에서 하게 하고 기독교 행사 잘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퀴어 축제를 매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혐오적이에요. 너무 음란해요. 젊은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때 한번 보여준 적 있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깨어있는 신우의 17명인가가 그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한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직장 내놓은 얘기입니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지금 정부에서나 거기에서 공무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들이나 그런 조항들을 서울시에서 만들었는지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패소하게 되거나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직장 잘리는 거예요. 자,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신호에 있던 17명 되는 분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왜 손을 걸었어요? 거기 있는 분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의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래서 17명이 국가에다가 소송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칩니다. 진짜 멋진 크리스천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위인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국에 7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이런 불의, 말씀과 반한 불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자기의 직장을 걸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좀 확실한 게 있어요. 이 17명 되는 이분들은 하늘나라 상급이 크겠다. 이 땅의 것을 목숨, 하늘나라의 소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 주실까? 할렐루야. 저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직장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꼭 마지막 코스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희한하게 정치인들은 신앙이 조금 없는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이제 선거철이 며칠 하면 꼭 교회를 옵니다. 그것도 대형교회 오죠. 이번에도 여지없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은 사실 아시죠? 국회의원 가운데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선거철만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나 큰 교회 가서 평소 때와 다르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아는 게 제가 남대전교회 부교육자였을 때 거기에 정치인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대전시 시의장 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아내분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치인의 실체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표 때문이죠. 맞죠? 두 번째로 뭐냐? 신앙이 그나마니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하나님께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나마 이건 납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어떤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TV에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교회에 두 명의 말하면 알 수 있는 정치인 두 명이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당회실에서 기도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도받는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는지 기도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교회에 대한 열심, 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선거가 끝나면 끝이라는, 선거가 끝나면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교회와 또 멀어집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타이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타이틀만 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능력만을 얻고자 합니다. 오히려 표를 줄 수 있는 국민들, 그 큰 교회의 수만 명의 교인들의 표를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럼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문제의 벽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자리에 앉는 것이 온전히 이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정치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손에 있는 능력만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표를 주는 국민들, 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문제나 질병이나 마음의 고뇌나 우울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락을 주관하시고 영생의 주권을 쥐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렵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가나안 땅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꼭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분명히 나오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하였으므로,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자, 집안을 흥황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집안은 자기 집안이 아니라
자기의 친인척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왕이란 뜻은 뭐냐? 자기 집안의 가업을 번성케 했다. 자, 하나님의 경외함의 복은 먼저 따라볼까요? 자손의 번성. 두 번째 따라볼까요? 믿음의 번성. 세 번째로 가업의 번성.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흥왕에 합축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자손의 번성, 믿음의 번성, 가업의 번성입니다. 이걸 더 잘 말씀한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는데 잠언서 2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최상의 법으로 여겨서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재물의 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복, 생명을 살리는 자손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는다는 표현에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재물의 복과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믿음의 복과 마지막에 있는 자손의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시편 34편 7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척 그들을 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자손과 형통하게 됩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신의 영혼이 복받기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시작. 평안이 임합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손들은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평안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니. 할렐루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범사 형파입니다.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새끼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소원을 성취한다. 시편 146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입니다. 장수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장수는요, 오래 사는 장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세월을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홉 번째 시작. 자, 열 번째입니다. 시작. 자, 계시록 11장 18절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맞는데 그냥 정신없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열거한 것은 뭐냐? 도전하는 거지 이거 받으려고 경외한다는 것은 주격전도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 이런 복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 땅의 것들에 목매어 두려워하며 비참하게 살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갖고 천국 싹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그게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땅의 것 누리고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바라보는 그리스도 이름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최고의 법은 말씀입니다. 최고의 법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여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 입성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꿔 새로운 소망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 것들에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주여,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목매어 살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꿈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바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정말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중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땅의 최고의 법은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임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법 앞에서, 물질 앞에서, 직장 앞에서, 또한 자식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고 인간이 하지 말을 추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주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왜 예배를 드린가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지어다.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기아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영치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장난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귀한 영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 목사 김전사모, 신동부 종사님,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김양소 홍재 집사님, 백영원 권사님, 최인환 청년, 강보구 청년, 신명진 청년, 김상윤, 김민서 11잭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무전사님, 신기한 집사님, 김수리 권사님 추도예배. 신기한 집사님 가정에 우상이 떠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집안이 앞으로 계속 추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종원 연지 집사님 감사의물, 정재철 손님 감사의물, 백영원 사님 감사의물, 박영희 권사님도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이용준 한 주일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준 청년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연정이, 연재훈, 연신의 연혜원, 강자 집사님, 최인원 청년 감사를 드렸습니다. 강보규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태우. 코로나가 사라진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원우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사원을 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믿음의 조를 가진 주님의 뜻 이루소서. 893, 894 시청자 사모님, 김유리, 김유빈, 작정원금. 우리 권사님의 딸들에 대한 작정원금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원금 백영 권사님, 선기원금, 부재원금 백영 권사님, 최영현 목사 김변성 차량원금입니다. 최원우 최태우 드렸고요.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차량원금 신혜진 청년, 신명진 청년, 김양송 집사님, 백영 권사님, 시청자 사모님 최준일 권사님, 김근우 집사님, 최인현 청년 차량 작정금 드렸습니다. 가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옥현 목사 가정, 신경사 안 집사님, 최정경 장로님, 김양수 성도님, 윤기혁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백영 권사님, 최철 권사님, 김도순 집사님, 시청자 사모님, 무료로 가정 예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내 삶 가운데 물질의 은혜를 주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형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두렵돈의 심정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은 자는 물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물질에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짐의 역사, 차고 넘침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걷는다는 성경의 법칙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자연계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11잼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주님 휴명하여 주시고 작정념을 감사함을 등등등등이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요 전능자요 여호와 앞에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눌리지 않도록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질병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질병 때문에 이것에 내가 족하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막이 사해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장 정신적인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잠을 이루지 못하도 우울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연계 온 성도 가정마다 우상단지가 다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비전 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님,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주 지낼 때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장소에 가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은혜들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탄식기도 하시는